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제 두 딸과 사이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줘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를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할 차례죠. 먼저 고린도 후서 2장의 내용을 함께 읽고 그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절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노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사랑과 조용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좋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은 저에게 넘쳐나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니 주 안에서 눈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네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조차 사랑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고린도 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행선지를 보면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의 셀라로 갔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간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마케도냐로 갔을 때 고린도를 후서를 기록했다.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기간적으로 봐서는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대개 고린도전서를 AD 55년, 고린도후서는 AD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내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보고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전 시간에 그런 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놓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생활하는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찾아봤던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 지역은 아주 항구 도시로서 동서간의 무역을 하는 그런 요충지고 아주 문명이 발달된 반면에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때 당시 헬라 지역이 그리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 지혜와 지식과 어떤 사상이 태동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가 존중받고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히려 존중받고 지혜가 존중받고 잘못된 그 생활 풍습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을 겪어지는, 특히 고린도전서 2장과 4장 사이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며 스스로 우리는 구별된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토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파에 있는 바울, 다른 파에 있는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서로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율법은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린도 전서를 보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파가 권위를 잃고 또 자기들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한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하나님 뜻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1장의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소외가 더 일어나니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함과 괴로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 너희라고 하는 말이 1장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31번 나오고 너희라고 하는 말이 26번 나오고
3장과 7절 사이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와 복음을 깨달은 너희 사이에 어떤 잘못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보낸 것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겁니다. 자, 물론 중간에 고린도를 급하게 방문했고 그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이미 갔고 세 번째 가기를 계획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할 부분들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근심으로 나간 적이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갔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는 18장의 내용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인가 8장인가 나오는데 그때 갔고 또 한 번 근심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한 번 갔다. 그 근심은 뭐냐?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그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한 번 갔는데 다시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좀 어렵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얼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오히려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그 말을 읽어보고 이 내용을 보면 뭐냐? 나의 근심하게 한 자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될 텐데 너희에게 오히려 근심을 끼쳤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방문하고 편지를 보낸 목적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바로 답이 나오지요. 아시겠죠?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또 다시 가서 여러분들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이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섰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명령에 복종해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성도를 대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 잘못된 행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 보내는 그 마음이 이 소개가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마케도냐나 빌립보에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그때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 물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아테네에서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을 팔다가 막 그 바울의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소요가 그침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냐로 갔거든요. 그런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 후서를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전서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큰 환난과 오히려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가 속해 있는 광역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인 것처럼 아가야는 전라남도의 지역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가야 지역 내에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벵그리아 이런 지역 이게 다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것은 뭐냐?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너에게 썼다. 근데 그게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편지를 한번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근데 그 편지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중간서,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중간서의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파가 있었다고 했죠. 파를 만들어 놓고 파의 구성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파를 만들어 놓고 토색하고 부유하고 왕노릇 하면서 그 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주관하면서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쪼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사랑이 깨지고 분파가 이루어졌는데 그 분파가 지금의 분파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죄가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간음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 우상은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뭐냐?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상을 섬긴다고 무슨 별 볼 일이 있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재물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다. 다만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근데 분파를 만들어 놓고 왕노릇한 사람은 그런 권한을 남용하고 있었죠. 포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아?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해서 돈 뜯어내서 자기들은 배부르고 왕노릇 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손소 일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선교 여행비에 보태서 쓰고 오히려 남을 돕는 데 쓰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은 다 성도들을 돕는 데 썼지요. 그래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 군데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의 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금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싹 훑어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교회는 하나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하는 역할이 각기 다른데 어떤 것은 천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귀하게 보이는데 천하게 보이는 그것이 더욱 소중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했죠. 우리 몸에 가장 약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발바닥입니까? 항문입니까? 입은 거룩하고 머리는 거룩하고 다른 데는 눈은 거룩하고 말하는 것 입은 거룩합니까? 똑같다. 오히려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천한 부분을 귀하게 하신다 라고 선언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책을 어떤 것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권력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까? 죄지 아닙니까? 죄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문제는 구원받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팔을 만들어 놓고 못된 짓을 하면서 서로 갈라놓고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부분에서의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죄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런 죄보다 더 다른 큰 죄들이 교회 안에 종교 형태로 죄악의 형태로 파벌주의로 나타났던 것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못 읽으면 성경 잘못 본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근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근심하는 자는 얼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음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로 얼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으니 이런 자들은 그 육신은 매라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렴이라 라고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이 있었죠. 이런 자들이 근심하게 했죠.
그런 근심하게 있었을지라도 나를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 무리들은 지금 착하게 산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까? 잘못된 사람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까? 착하게 산 사람들, 바르게 산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이 근심하게 만들었죠. 자, 팔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이런 음란한 일이,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은 자들은 누굽니까? 교파주의의 대장들이었죠. 왕노릇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런 죄가 있어도, 우상숭배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질책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숫자가 많은 거에 더 중요하게 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걷어서 내가 더 부유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더욱 큰 의미는 그 배경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심하게 말을 하면 꼬치꼬치 따져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고 막 끄집어내서 팍 질책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전서 1장과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하면서 돌이킨 사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가지 안 했고 그 심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한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텐데 마음이 서먹서먹해.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잘못된 일이 많아. 근데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떳떳하게 맞이하고 사랑스럽게 기쁨을 웃으면서 맞이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해 주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조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은 것이 족하도다. 벌을 받는 게 족하다요.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대요. 또 교회 내에서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출애시키기도 하고 또 그 육신을 멸해서 죽이기도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경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한번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죄를 저질라고 했다고 해서 내쳐버리지 말고 한번 질책을 하고 징계를 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너 옛날에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돌이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한번 벌을 그거에 대한 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용서해라 그런 것이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죄를 짓고 돌이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으로 대해줘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까이 해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올바른 교제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너희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미 쓴 상황입니까? 썼노라는 뭡니까? 이미 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4절 금방 우리가 읽었죠.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 남아있지 않은 눈물의 편지가 여기에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썼고 그 상황을 보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 죄가 있어도 한번 어떤 징계를 줬고 했으면 이제 사랑으로서 대하고 또 그들을 참으로 마음속에서 용서하라. 또 그렇게 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강구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중간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바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간 역할을, 중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죄값을 바로바로 받아서 그 벌을 받는다면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과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까?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런 자들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답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인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잘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잘못하면 그 죄값은 반드시 받아서 너희들이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잘해야 돼.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돼 하고 인지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종교죠, 종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것은 누구 걸로 합니까? 내 걸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그리스도 거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따름이죠.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랑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누구 좋게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을 좋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를 속이는 일은 아주 고등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끌고 가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잠깐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장 이전에 말씀을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은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했죠. 거기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이런 여러가지 은사를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었는데 그 지체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발이 손에게 이르되 몸에 붙지 아니했다하니 말을 하고, 또 귀가 눈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다 필요에 따라서 각각 몸의 제 위치에 두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더 귀한 것도 없고 덜 귀한 것도 없고 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권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 은사를 말씀하는 사람, 또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몸의 비유를 설명했는데,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말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장에서도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내에 어떤 위치들이 권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까?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갑자기 두로아에 간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아에는 언제 갔을까요? 두로아에는 언제 갔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이 두로아에 갈 때는 언제 갔느냐 하면, 자,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자,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건 지금 2차 전도 여행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를 갔죠. 이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마케도냐를 갔습니다. 마케도냐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마케도냐입니다.
여기서 날아갔을까요? 아니겠죠? 중간 가정에 갔던 내용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케도냐냐 빌립보냐 그랬잖아요. 빌립보냐 그랬잖아요. 근데 눈물의 편지는 그 이전에 쓴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중간이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중간에 드로아가 여가 있지 않습니까? 드로아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나 빌립보 가기 전에 드로아에 간 적이 있었죠. 여기 지금 고린도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여행 속에 지금 들어있는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라니까요. 자,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을 때, 문이 열렸단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되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활발하게 열려진 것도 문이 열린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 것도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바울이 디도를 에베소에서 보냈는지 그 중간에 보냈는지 이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고린도를 보냈는데 나중에 마케도냐에서 바울과 다시 만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마케도냐를 가고, 이 디도는 여기서 이리 올라와서 마케도냐에서 만나죠. 중간에 보낸 겁니다. 근데 빨리 안 와. 그러니까 마케도냐에 가기 전에 드로아에까지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죠. 지금 드로아의 이름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된 날짜보다 저 디도가 안 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핍박과, 그때 당시는 소문이 즉각 우리가 지금 언론처럼 뭔 일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였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하는 근심도 함께 한 거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나 심령이 편치 못하여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간 겁니다. 나중에 이 아테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또 드로아에 간 일이 있었죠. 그때는 뭔 일이 있었냐? 유두고가 3층에서 말씀을 듣다 떨어져서 죽었다가 바울이 살린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은, 여기서 다시 돌아서 요리 갈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간 때 그런 유두고 사건은 그때 일어난 일이죠. 이것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많이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못 말했다가 나중에 교정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면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걸 보고 넘어갈까요? 언제 왔는가? 7장 5절 보겠습니다. 언제 디도를 만났는가?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여긴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받은 그 위로하고
고린도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놓고 고린도 성도들이 어찌한지 디도가 무사한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디도를 마케도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쁘게 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해요? 이렇게 이 사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뒤까지 읽어보면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분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이 졸졸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자, 거기는 뭐 나중에 공부할 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마케도냐로 갔노라. 나중에 디도를 만났습니다.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근심과 고통과 이런 그 환난과 이런 속에서도 이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지금 누가 고린도서에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죠. 또 중간에 함께 있던 사람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는 실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바울의 전도하는 일행이죠. 그 일행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는 누가 나타내요? 바울이 나타내요? 디모데가 나타내요? 실라가 나타내요? 누가 나타내요? 그거 읽어보세요. 나타내시는 하나님.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이 나타내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만 냄새는 누가 내풍기냐 하면 하나님 풍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람 중심으로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뭔 일 좀 했다고 하면은 떵떵거리고 부유하고 나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내신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래져요? 오히려 더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고 잘못 사니 얼마나 마음이 오히려 아프겠어요? 뭐 또 뭔 사라고 말하면 싫어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만 향기가 아니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다, 그 말입니다. 그 향기는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 딱 써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여기서 망하는 자들은요, 예수 믿지 못하고 망하는 자만 말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고린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질책한 내용은 고린도 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런 것에 감사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을 구원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에 참여한 것까지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아 죄사함은 받았는데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게 구원입니까? 지옥에는 안 가는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 기업이 없는 구원,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원.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력이, 그날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세운 공력을 거기다 싹 세워놨는데 불로 나타낼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은 자들은 싹 탈 것이다.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공력은 뭔 공력이냐? 예수 그리스도 걸로 세우지 않고 자기 걸로 세운 공력이지 않습니까? 망하는 자들이 지금 그 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구원 못 받은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각한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중은 90%는 구원을 받고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이 더 중요한 비중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그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께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토색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거 했죠. 자,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 향기인데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감당할 사람이 누구예요? 각자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감당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를 지금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구원을 얻는 자는 망하는 자, 여기서 구원을 얻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요. 망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죠. 자,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이런 말씀을 다 해놓고 끝터리에 가서 지금 2장 끝터리에 가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잡하게. 혼잡이 뭡니까? 혼잡은 뭐냐? 바벨탑입니다. 혼잡은 바벨탑입니다. 이 단순한 내용을 왜 혼잡스럽게 만드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혼잡케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혼잡케 하는 사람의 근원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건데 그 뭘로 나타나냐? 자기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만들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잡이 나타나요. 자, 여기 수다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톰슨 성경을 보니까 수다한 자들이 우리 지금 자매님 보시는 김성수 자매님 보시는
그 톰슨 성경 그 수도한 사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요. 복음의 사역을 생계 수단으로 그렇게 지금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세상 지식을 복음으로 세상 지식으로 복음을 변진시킨 자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해놨습니다.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권력을 부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싹 그 청소를 하면서 그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화가 나서 예수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의 일을 한 거죠. 왜?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구냐예요. 여기 지금 수다한 사람과 같이 이 수다한 사람 지금 어디 사람들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팔을 만들어 놓고 바울파, 아볼파, 개바파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성도 들고 토색해서 손 하나 갖다가 가지 않고 묵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면 성경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면 그렇게 사라져요? 바울처럼 살면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고 살아야 될 텐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하고 목소리까지 바꿔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탁 앉아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사역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지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삼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성도들에게 내라 하고 외형을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 외형은 존중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무너뜨릴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수다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오히려 교회가 회방을 받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벌주의로 가야 되니까 다른 파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 파에 있는 사람 저쪽 파로 가불잖아요. 성령을 쪼갭니다.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운 거죠. 금방 읽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역사가 끝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해요? 수다한 사람들,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하속이 돼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 바울 속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이죠. 이 수다한 사람들에게 동참하게 되면 사탄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명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이 고린도 후서 2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파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인이 돼서 바로 수다한 사람들의 그 속에서 속해서 아까 망하는 자들,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고린도 후서 2장을 통해서 많은 고린도에 있는 팔을 이루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고통과 환난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는 혹시 선곡해 놓으신 분 계십니까? (256장) 256장이요. 항상 말씀하고 연관된 내용을 하면 좋은데요. 256장 한번 하겠습니다.